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다윗이 보여준 온유함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에 관해서 우리가 헷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온유함은 성격이나 기질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함에 대해서 나누라고 하면 대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온유하지 못해요. 저는 성질이 급해요. 순간의 감정을 못 참고 화낼 때가 많아요 하며 자기 성격이나 기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성격과 기질도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을 통해 보는 온유함은 성격이나 기질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왕권을 확립하고 강화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그 사울 왕의 남은 세력들이 대항 정부를 세우고 자기 왕권을 위협해 올 때 그들에게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조급함이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해결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은 성격이나 기질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과 영성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온유한 리더십은 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점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다윗의 온유함이 드러날수록 다윗을 반대하고 다윗을 힘들게 하려 했던 사람들은 더 조급해지고 더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 왕에게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온유함의 반대는 극도의 조급함과 두려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의 온유함과는 대조를 이루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온유함의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 다윗을 반대하고 위협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며 가장 다윗 가까이에서 돕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 손으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고 불편한 상대는 빨리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의 결과는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더 키웠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적으로 거스르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요압과 아브넬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요압은 다윗의 신하였고 아브넬은 사울의 신하로 있다가 지금은 그 아들 이스보셋의 신하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은 양진영의 병력을 지휘하는 장군으로서 자기 왕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잦은 충돌을 하며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들의 소원은 자기 왕들이 허락만 해주면 한번 제대로 붙어서 상대를 끝장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더 우세하고 더 정통성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대 상대를 무력으로 제압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보셋도 전쟁을 지휘할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에 싸움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3장 1절과 6절에 보면 사울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두 나라 간의 공식적인 전쟁이 아니라 접경지에서 일어나는 산발적인 충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충돌은 2장 12절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도사견을 키우는 두 사람이 공원에서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주인들은 전혀 싸움을 붙일 생각이 없는데 이 도사견들은 마주칠 때마다 으르렁거리고 서로 덤벼들어 주인은 그때마다 목줄을 당기면서 서로 말리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이 개들의 바람은 오직 주인이 목줄 한번 풀어줘서 저 개를 마음껏 물어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주인을 위하는 길이라고 철저히 믿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매번 짧고 아쉬운 전투만 벌이다가 끝나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 개들은
전투 의욕이 더 상승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짧은 전투가 끝날 때마다 자기가 입은 상처를 보며 더 분노가 치밀었고 다음번엔 정말 확실히 끝장내 버리겠다는 다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이 이 세상에도 늘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도 있고, 가까운 나라들일수록 더 그렇죠. 정치권에도 있고, 또 개인과 단체들 사이에도 있습니다. 다윗의 신하인 요압은 최근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동생 아사헬이 상대편 아브넬 장군의 손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그 아브넬 장군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습니다. 아브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편 요압 장군의 손에 자기 부하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끊임없이 서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1년, 2년 흐르는데 다윗의 세력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세력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이스보셋에게 붙었던 이스라엘 지파들도 마음이 점점 다윗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스보셋의 신하 아브넬이 자기 왕을 결정적으로 배신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 진영에서 실세였습니다. 자기 아니었으면 이스보셋이 이렇게 왕이 되지도 못했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이렇게 규합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은 거의 왕과 맞먹는 권세를 휘둘렀습니다. 한마디로 막 나간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는 선을 넘는 행동들을 종종 했습니다. 한 번은 이스보셋의 귀에 이 아브넬이 아버지 사울 왕의 첩과 잠자리를 했다는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아브넬이라고 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소? 그런데 이 말에 아브넬이 폭발을 합니다.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이 말은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까지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않았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당신과 이 왕실을 위해 지금까지 해온 일이 얼마나 큰데 이만한 일로 나에게 잘잘못을 따지다니 감히 라는 뜻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내가라는 주어가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그리고 아브넬은 그 자리에서 아주 반역적인 선언을 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겨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아브넬은 이 나라를 이스보셋에게 속한 영역까지 다 다윗에게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반역이죠.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자충만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도 자기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말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의 이 반역적인 말에도 이스보셋은 겁에 질려 한마디 대꾸도 못합니다. 거의 수양대군 앞에 단종이죠. 아브넬은 즉시 자기 말을 행동에 옮깁니다. 은밀히 서신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서 자신이 앞으로 당신을 도와줄 테니 우리 만나서 언약을 맺자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영역에 있던 11개 지파 장로들과 비밀 회동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그러면서 양심선언 비슷한 것을 합니다. 즉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미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자 각 지파 장로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브넬이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절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보셋이 자기 치부를 지적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사울 왕 때의 자기의 지위와 권세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는데 점점 나라가 다윗에게로 기울고 이스라엘 지파들도 그 장로들도 다윗에게로 마음이 향하니까 더 이상 이 이스보셋에게 붙었다가는 내가 온전치 못하겠구나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명분으로 자기가 앞장서서 왕을 배신하고 나라를 통일하는 그 공을 자기가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온유함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생존과 기득권이 위협받으면 그 조급함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배신과 배반도 밥 먹듯이 하는 것이죠. 아브넬은 자기 사람들 20명을 데리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좀 의아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다윗은 자기 주인을 배신한 사람을 절대 용납할 리가 없는 강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그 아브넬과 그의 제안을 기꺼이 수용합니다. 20절에 보면 아브넬과 그 일행을 위해서 심지어 잔치도 베풀어 주었습니다. 당연히 회담은 잘 성사되었겠죠. 여러분, 다윗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 아브넬을 용납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윗의 의도와 그의 관심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피 흘림 없이 이 나라를 통일시키고 자기 왕위를 확립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끼리는 절대 싸우지 않겠다는 일관된 마음이 분명했습니다. 다윗은 이 아브넬의 비열함과 배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자기가 왕위를 확립하고 그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 줄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개인의 성공과 유익보다 공적인 의와 화평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수월하게 진척이 되고 이스라엘의 통합과 다윗의 왕위는 이제 2년 만에 수월하게 확립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적히 풀려가던 일이 결정적인 한 사람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다 된 밥상이 엎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다윗의 신하 요압이 일을 벌인 것입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올 때 헤브론에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명령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저 아브넬이 다녀갔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요압은 화가 치밀며 왕에게 나가 따졌습니다. 왕이여,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브넬이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왕이 더 잘 아시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대는 그 인간과 언약까지 하시다니, 거기다가 잔치까지 베풀어 주시다니요. 그 놈은 제 동생을 죽인 놈입니다. 이 말을 하기는 모양이 빠지니까 그 놈은 분명히 왕을 살피러 온 교활한 놈입니다. 절대로 살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나가서 다윗 왕도 모르게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사람을 시켜서 돌아가는 아브넬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아마 다윗 왕이 다시 부른다고 말했겠죠. 그리고 아브넬이 돌아오자 요압이 나가서
우리 왕이 조용히 전하라는 말씀이 있다며 그를 데리고 어디에 들어가서 칼로 그를 찔러 죽입니다. 아브넬은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자기 왕을 배신하고 자기 권세를 지키려 했던 한 사람의 비참한 말로이죠. 물론 그를 죽인 요압도 아브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행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왕이 어떻게 그런 악한 놈들과 손을 잡을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가 아니야. 왕이 못하면 내가 심판한다. 여러분, 자기 감정과 생각으로 일을 저지르면서 희한하게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거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압이 그렇게 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30절에 분명히 밝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평화롭게 이스라엘을 통일하려고 했던 일, 이스라엘 장로들과 약속했던 일들은 다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화해 무드에 접어들었던 양 진영의 관계는 다시 경색될 것이 분명했고,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다시 고립되어야 했습니다. 자기 가장 충신이라고 했던 요압의 행동으로 왕은 완전 오리무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 사건 때문에 5년이 더 걸려서 7년 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다윗은 28절에서 아브넬이 죽은 이 사건에 대하여 자신과 유다는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고 먼저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요압과 그의 집안에 돌아갈 것이며 그 벌로 그 집의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져 굶어 죽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온 백성에게 죽은 아브넬을 위한 애도를 선언하고 그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줍니다. 이것은 양국 간의 필요 없는 충돌을 막고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애도는 효과가 있었고, 이를 지켜본 백성들은 다윗의 인품에 감동을 받습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움을 입는 일은 물 건너 갔지만 그의 백성들로부터 마음을 잃지 않았기에 더 이상의 파국과 전쟁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 집안에 대해 저주를 선언한 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개인의 감정과 이해관계를 앞세워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넬과 요압의 이야기를 통해 개인의 감정과 이해관계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합리화하고 정당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의 의도와 중심을 너무나 정확하게 살피십니다. 어떤 이는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스스로 악을 행하고 불법을 도모하면서도 이것은 정의를 위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개인의 감정 때문에 공적인 일에서 과도하게 정의를 주장하며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불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마치 자기가 정의의 사도인 양 소리를 높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정의에 편들어 주시지 않으십니다. 다윗이야말로 정의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고통과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그 의를 이루시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반대로 아브넬과 요압은
불행한 결말을 맞고 맙니다. 요압은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 죽게 되죠. 여러분, 혹시 TV 같은 곳에서 스페인의 투 경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투가 투사와 소의 1대1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마리 소와 싸우는데 여러 투사들이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블루랄레로라는 사람입니다. 블루랄레로. 그 사람이 카포테라는 빨간 천을 들고 다니면서 이 소를 건드립니다. 소에 약을 올리는 것이죠. 막 약을 올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가만히 있던 소가 그 블루랄레로 때문에 흥분하기 시작하고 화가 나면서 이제 그를 들이받으려고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두 번째로 피카도르라는 사람 2명이 말을 타고 나타나서는 그 흥분하고 길길이 뛰고 있는 소 등짝에다가 창을 꽂아버립니다. 그러면 소는 아파서 더 미치고 날뛰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에 마카도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이 마카도르가 한 20분 동안 소를 데리고 장난치다가 긴 창을 꺼내어서 그 소의 목에서부터 심장까지 한 방에 찔러서 죽입니다. 그러면 소는 즉사하는 것이죠. 즉사를 잘 시키는 사람이 뛰어난 마카도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투가 끝납니다. 아주 잔혹한 경기죠. 그런데 이 투에서 소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소는 절대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소는 처음 나오는 블루랄레로에 의해서 이미 흥분되어 있고 자제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투사는 그 흥분한 것을 이용해서 소를 마음대로 부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투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 방법과 매우 비슷합니다. 사울왕이나 아브렐이나 요압이 그랬듯이 두려움과 분노, 이해관계 등으로 우리를 미쳐 날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장에 들어간 소가 살아날 길이 딱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길이 뭘까요? 처음에 블루랄레로가 나와서 이 소를 약 올릴 때 이름도 블루랄레로잖아요. 블루랄레로 이러면서 얼레리 꼴레리 블루랄레로 뭐 비슷하잖아요. 예. 막 약을 올려도 이 소가 미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약 올리고 무슨 짓을 해도 흥분하지 않고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으면 아무리 약 올려도 소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투사는 가장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는 거라고 합니다. 소에게 철저히 외면당한 투사는 그냥 인사하고 나간답니다. 그러면 그 소는 살아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흥분하고 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졸개들 가운데 블루랄레로를 계속 보냅니다. 너 쟤 좀 봐. 참을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어?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너희 공동체 안에 있어? 반드시 네가 심판해야 돼.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는데 누가 그 감정을 억누르고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과 상처를 억누르고 온유함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온갖 거짓과 불의의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린 양처럼 그 온유함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범죄한 육신과 인격이 아닌 성령의 열매로 거룩한 인격을 나타내며 살게 하셨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인격을 나타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룩한 인격으로 주님의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61장에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그때 우리가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며 그 자리에 온유함으로 끝까지 지키고 서 있을 때 주님의 승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한 승리를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